주제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고 또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가 유독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왜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단 한 번이라도 복음 사역에 나선 일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얼마든지 예수님의 수하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도 사도라는 이름을 받지 못했는데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히 자칭 사도라고 하느냐? 우리는 사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그들의 속에 흘렀어요. 이 초대교회에 상당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게 심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특이해 달라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바울 가르치던 바울을 무시하고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도 다니고 예수님과 뭐 하룻밤이라도 같이 잔 적이 있나? 무슨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고 사도라 하느냐? 이런 사도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 보면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죠. 많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유독실히 바울을 거절했어요. 바울이 많은 교훈을 했는데 그 교훈의 말씀을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는 늘 바울의 사도권으로 시끄러웠어요. 뭐 사람 있는 곳에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얘기도 나오면 늘 시끄러웠어요. 그 사람이 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이 성경 여러 군데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보면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주의 일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라 할 때는 세 가지의 신학적인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첫째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도들의 제자는 속사도라고 말합니다. 또 속사도의 제자는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부들의 제자는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면은 부르는 명칭이 좀 각기 달라요. 그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을 받아야 된다. 보냄을 받아야 된다.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믿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보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자만이 제자로 인정이 돼요. 그 외에 훌륭한 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봤을까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은 제자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신학적인 정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원래 이름을 고치기 전입니다. 사울 일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 사울의 무리들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쳤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니까 사울이 땅바닥에 그냥 꺾어졌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바울의 귀에 세미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세상에 예수님은 가짜인 줄 아는데, 메시아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는데,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노라.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부축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사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메섹 안에 놀랍게도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아나니아야, 예 하나님, 지금 직가라는 곳으로 가면 눈이 멀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안수하여 보게 하라. 누굽니까? 사울이니라. 아이고 하나님,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도 잡아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시무시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보라!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울은 그때부터 이름을, 사울은 크다는 이름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희한한 것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가 다메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하나님, 완전히 반전의 하나님. 사울이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저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이 저 믿지도 않고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울이 이름을 고쳐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습니까? 인간적인 제도 속에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상당히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도 사실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을 먼저 만나야 되겠다 이게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사도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만나. 베드로도 옛날 사울 아니냐 사울 안 만나라. 요한도 안 만나라.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안 만나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전부 거절합니다. 안 만납니다. 사울이 완전 실패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낙향해요.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얼마를 머무르냐? 3년 동안 고향에서 율법을 새로 공부해요. 기도해요. 율법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삼층천을 구경해요.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출발을 하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가죠. 예루살렘에서는 안 돼요.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과 그 외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한 7명쯤 지도자가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이랬을 때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한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뽑으니까 세상에 바나바와 바울이 뽑힌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선교사를 떠나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때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 들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이 마가예요. 이 마가가 함께 했어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 왔을 때에 참 보면 그 당시 다 유대인들도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궁금하기는 해. 바울이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금식하다 죽었나 살았나.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때렸어요. 이 사람들이 돌로 때렸어요.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피 흘리고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가 요한이 들러엎고 의원을 찾아가든지 뭐 피나는 그 상처를 싸매든지 해야 될 텐데 요놈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여러분은 속이 안 상하구나. 바울은요 막 불불 끓지요. 선교팀으로 수종자로 데려갔는데 세상에 선교팀에서 선교사가 지금 핍박을 당하여 돌에 맞아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근데 수종 들어야 할 마가 요한이 도망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바울이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항상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있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선교했던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선교 여행을 나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장소에 누가 나타났다? 마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안 돼. 너는 오지 마. 너는 오지 마.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많이 다투어요. 데려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또 뭐 어려우면 또 도망갈 텐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다퉈요. 선교팀이 둘로 갈라져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기 생질이에요. 데려가고, 바울은 의사 누가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선교팀이 두 쪽으로 갈라져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이제 나도 생이 마감이 다 돼간다.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 같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네가 나에게 올 때 얼음이 얼기 전에 오너라. 얼음 얼기 전에, 겨울 전에 오너라. 올 때 겉옷을 좀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좀 가져오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더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과 맺혀 있는 그 관계를 풀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다 살아가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죠? 알 수는 없지요. 알 수는 없어요. 요즘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살란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을 넓혀서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저놈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속 좁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이 윤택해질까 마음이 넓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많이 가져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덩치가 크다고 마음이 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 보면 덩치 큰 사람 중에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다 맥혀버렸는지. 또 작은 사람들 중에도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삶은 핍박이 오고 항상 문제가 오고 언제든지 욕먹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늘 칭찬만 받고 축복만 받고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아무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욕해요. 뿔나요? 들어박아야 돼? 아니에요.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환영보다는 핍박받는 일이 많았어요. 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미워서 그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핍박이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희한하게도 예수 믿으면, 믿음의 삶을 살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 갑자기 아주 분위기 좋다가도 예수 믿는다 하면 에이 재수없네, 그냥 예수 얘기가 또 왔구나 이래가지고 빈정거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가지고 당신 지금 뭐라 했어? 내가 너 집에 뭐 해롭게 한 일이 뭐 있어? 너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워야 되지. 맨날 반창고 붙여가 다녀야 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넓게 하고 다 주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라는 존재가 뭔데 까짓거. 그래서 늘 편한 마음, 넓은 마음, 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주 그 마음이 좁으면 곤란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대신방 때예요. 대신방 때인데 어느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우리 집에서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제 요리 솜씨 한번 구경하시고 가세요. 마침 그 남편도 있고 하니까 남편은 또 불신자였는가 봐요. 신방 대원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사실 요리를 학원에 다니면서 금방 배웠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묘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집사님 이것도 맛있게 했네요.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참 칭찬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한테는 이런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그냥. 대신방 한다 하고 목사님 온다 하고 식사를 준비했지. 누가 저거를 집에서 된장찌개만 해도 그런 건 된장찌개만 해도 오감해. 그렇게 속이 좁은 거야. 속이 좁은 거야.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그 신방 다닐 때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칭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 보고 부인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랬더니 보름간 싸웠대. 목사가 엉큼하게 남의 아내를 탐낸다고. 이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에 싸움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말도 못해. 왜요? 속이 패댕이 속이라서. 속이 좁아서. 물론 그런 분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그렇겠지. 주의 종을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그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좁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좀 마음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요? 부인네들 마음이 넓어요? 네.
제가 보니까 또 이렇더라고요. 집사님 네 분이 이웃집에 자기 친구 네 분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을 데려갔어요. 그래 막 부인이 막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 대접도 하고 이분들 전도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대접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놀고 이제 뭐 해수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애들이 이제 우리는 샤워하고 나올 동안 당신들도 샤워하시오. 아유 우리는 막 집에 가서 씻지 뭐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좀. 예, 집에 가서 씻지 뭐. 그 부인애들이 다 씻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두 사람이 어디를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어디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나 싶어가지고 남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걸 보니까 늘씬한 아가씨 둘이가 있더라고요. 그 길을 그냥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 부인 집사님은 뭐라 하냐면 가서 옆구리를 콕 찌르면 여보 다 보셨으면 이제 집에 가요. 다 봤으면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 불신 친구 여자분은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어디 쳐다봐 누나를 확 빼버리려 그냥. 이래가지고 차 안에 오면서 계속 투닥거리더니만 그 뒤로 보름거리를 싸웠대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그냥 걸리면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항상 사람에게는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거요 다 우리가 나쁜 점만 보면요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좋은 점은 이거고 나쁜 점은 이거고 그 나쁜 점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부인이 설거지를 안 하거든. 설거지 안 한다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앞치마 돌리고 좀 해봐. 그러면 되잖아요. 빨래를 쌓아놓고 안 하거든. 내가 좀 해. 뭐 빨래 한다고 죽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넓은 마음 이런 것을 가져야 돼요. 사람의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해요. 바울이 어떨까요? 바울 로마서 7장 21절에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목사님, 사도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그 사람이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속상해가 감 지르거든. 그러거든. 왜 내한테 감을 질러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스트레스 좀 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좀 꾹 다물고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로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에서요 어떤 분이 부인이 일찍 죽었어. 아들 하나 남겨놓고 그 아들하고 둘이 살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참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어디 취직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늘 뭘 하냐면 그 내학과 같은 걸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포장마차죠. 햄버거 장사를 했어. 햄버거 장사를 했어. 애는 내학과 뒤에다 태워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햄버거 장사. 그래서 햄버거를 팔면서 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햄버거를 그냥 돈 받지 않고 그냥 또 줬어.
돈이 남나는 것은 그거는 생각지 않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고기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고 야채도 넉넉하게 넣어주고 햄버거를 큼직하게 팔았어.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뇌학과랑 하나 더 붙여가지고 더 크게 사업장이 더 커졌어. 그 알바생도 들라서 알바생도. 이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리담회라고요. 여기서 이제 애를 공부를 다 시키고, 우리로 말하면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나중에 대학까지 보냈어요. 대학가에서 그렇게 햄버거 장사해도 장사만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어.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더니 방학 때 딱 오더니 와서는 이제 애가 이제 머리가 굵은 거예요. 이제 아빠 나 경제학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지금 하는 거 가지고는 경제적으로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건데? 알바생 저 바로 들어갔어요. 저 보냈어요. 보내고 그리고 고기는 너무 크게 썰었어요. 고기 좀 절반을 줄이고 야채를 좀 절반을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지. 많이 팔아가지고 돈도 남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하냐고. 몇 개를 팔아도 옳게 돈을 남기면 되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또 아들이 경제학을 공부했다는데 어떻게 아들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방학 끝나기도 전에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 야 아들아 이거 망하게 생겼다. 손님이 하나도 안 온다. 요즘에 경기가 좀 어려워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또 그것도 그런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면 아들 대학 보내지도 못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답을 하시기를,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아들 말을 들었느냐? 주라, 주는 자가 얻는다. 뿌리라, 뿌리는 자가 거둔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 다시 새로 시작한 거예요. 제 개업 새로 시작. 그때부터 그냥 막 한 달 동안 돈 남는 거 생각하지 않고 막 넉넉하게 푸짐하게 줬더니 다시 그 가게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이 됐다니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부정적인 삶은 안 돼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삶은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해.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덕스럽게 해야 돼요. 다 그냥 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이런 사람이 넓은 마음이에요. 늘 참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막 못 견디고 이러면 안 돼요. 넓은 마음,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배우면 어떻게 되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이 평안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떻다 저렇다 자꾸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줄 때 반갑게 받고 은혜로 받고 감사히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